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합니다. 주일을 은혜 가운데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는데 오늘 또 시작에는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적의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과 건강과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살게 하신 그 목적들을 그것이 사명일지인데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이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오니 이 시간 굳세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용기와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함이 성도들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3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1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상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들을 뒤라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새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요도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안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환상의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역사서나 복음서나 뭐 사도행전 같은 말씀을 해석할 때보다 어려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상징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스가랴서의 환상이 몇 개 정도 나온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8개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주일날 오간의 토요일하고 이제 에바의 그다음에 두루마리 이거는 우리가 그때 이제 다루지 못했지만 오늘 이 스가랴서 6장에 보면 내 병거 환상이라고 여러분 이제 주제가 되어 있죠. 8번째 환상입니다. 8번째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제가 어저께 주일 오후에 제 설교 들었죠. 주일 오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셨던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였죠? 여호수아. 그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셨던 총독 이름이 누구였죠? 스룹바벨. 그거는 우리 성도님과 신우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통독할 때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총독은 누구? 스룹바벨. 이 사람은 평신도 리더예요. 지금 같으면 도지사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용하는 모든 능력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지금 같으면 교회를 지었던 이 시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영적인 리더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고 또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환상인데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이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스가랴에서 나오는 첫 번째 환상. 거기도 보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등장해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등장한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도 병거가 똑같이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1장에도 네 병거가 등장하고 오늘 마지막 환상에도 여덟 번째에도 네 병거가 등장해요. 이 병거는 이제 말이 끄는, 그죠? 말이 끄는 마차, 수레 같은 건데 지금 같으면 탱크 정도로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떤 존재냐면 오늘 보니까 북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북방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도성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한때는 무너뜨렸던 강력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북방을 이 네 병거가 가서 무너뜨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병거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물론 힘과 권력을 상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거를 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방을 정벌하는, 즉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 병거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너무 은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네 종류의 하나님의 도구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네 병거가 등장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에도 이런 병거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누워 주여 이것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오늘 바람은 병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확 불면 그죠? 서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거와 내 바람은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까 말한 북방과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롱지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북쪽과 남쪽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 큐티에도 잘 정리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옆쪽으로 넓게 생겼습니까? 길쭉하게 생겼습니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북쪽과 남쪽이 길고 동쪽과 서쪽은 짧아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내 병거 혹은 내 바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즉 대적들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은 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8절에 봐요.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영을 쉬게 한다. 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이 안식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자, 적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식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식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겼을 때에, 승리했을 때, 적들이 사라졌을 때 주시는 안식이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과 신호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대장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사탄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북방 세력들, 즉 옛날 같으면 바벨론, 아수르 이런 거 있죠. 적들을 다 회파시켜 주셔서 진정한 승리 이후에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학계 스가랴서 배경이 뭐예요? 성전이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어저께 말씀처럼 538년 기원전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536년 2년 다음에 착공을 했는데 그만 대적들 때문에 르훔과 신세, 심세,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딴지를 거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했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탄도 그 냅둬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살라 그러면 공격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탄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는다고 막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되니까 이건 뭐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536년부터 16년 동안 성전이 못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그렇지만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내 병거를 보내주시고 내 바람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나의 신앙과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큰 산, 어저께 말했죠, 큰 산이 사라지고 평지가 되듯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개척교회를 해보거나 혹은 교회를 지어본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이 게임이 틀립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의지하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이런 하나님의 승리 이후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비전을 가져라라는 내용이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아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안의 의논이 있었다 하고 14절까지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거기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어디에서 사로잡힌 겁니까? 그러면 바벨론이죠. 그래서 여기 헬대하고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은과 금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환하면서 출애굽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그때 여러분 알죠? 밭도 사고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재물을 모았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가지고 뭘 만들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면류관. 이 면류관이 뭐예요? 왕관이잖아요. 크라운이잖아요.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죠.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씌우라는 겁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거기 보니까 싹시라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 이 싹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물론 이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완공했던,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지도였던 총독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여호수아에게 같이 씌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신우님들,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냥 밥이나 먹고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내 이 땅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집 평수 넓히고 집에 그냥 화장실 개수 늘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차가 뭐 좋고 이런 것도 좋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교회로 보내신 그 거룩한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스룹바벨 전에 여러분 총독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총독들은요, 그냥 담 쌓는 인생, 내 그냥 이 담 쌓아가지고 내 성 쌓는 인생, 저장권 인생, 많이 저축하고 많이 자랑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따라합시다. 주여, 길 닦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길을 닦고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좀 당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헌신을 해야 무슨 간증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신앙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들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전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또 제사장의 자리가 되고 또한 뭐예요? 평안의 의논이 있으리라. 평안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은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5절부터 끝절까지 있습니다. 15절이네요.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먼데 사람이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방인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전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출애굽할 때도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랬죠? 그때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이방 세력들조차도 유대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방인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죠? 뭐 한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와 사명을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왜냐? 주일날에도 주의 제단에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백성들도 오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도 다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어제 낮에 예배 인도하고 막 이러는데요. 주의 제단이 이렇게 차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더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주의 몸된 제단이 과거에는 없었다라면,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제단과 우리 신회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축복의 자녀, 평안의 자녀, 안식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결단력과 건강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려사오니, 이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